토마스 아 캠피스가 썼던 책을 요즘 제가 다시 읽는데요. 그 기독교 고전의 3대 고전에 속하잖아요. 그래서 어거스틴의 참회록하고 그 존 버년의 철로 역정, 그리고 토마스 아 캠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이죠. 15세기 네덜란드 수도사였던 토마스 아 캠피스가 교회 분열과 교권의 분열, 타락하는 것을 보면서 그가 수도원에 들어가서 썼던 정말 그 하나님 앞에서의 내면의 방을 만들었을 때 결국 예수를 만났거든요. 예수를 만나고 결국 그 내면의 방에서 썼던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모두가 어려울 때, 위기에 왔을 때 눌러앉지 말고 우리는 내면의 방을 만들어야 된다. 그리스도를 비로소 만나는 방을 만들어야 된다. 오늘 장로님의 기도나 성가대의 찬양이나 모든 것들을 보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뭐냐,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싸워야 될 것이 있고요. 하나님 앞에 내면을 점검하고 우리가 바른 믿음, 바른 신앙으로 우리가 정리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 말씀까지가 이제 참 신앙에 대한, 참 믿음에 대한 부분들을 점검하고 다음 주에 성탄절을 앞두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다시 본질을 점검해 나갈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은 참 믿음으로 승리하는 법을 알라라는 말씀입니다. 로버트 마이클이라는 사람이 쓴 인생을 결정짓는 5가지 전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는 저자가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인생이란 출생, birth와 죽음, death 사이에 놓여있는 계속된 초이스의 과정임을 강조한 말입니다. 이게 우리는 살면서 인생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결정들을 합니다. 학교 문제, 직업 문제, 배우자, 자녀 출산, 건강,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의 선택이 수십 년을 좌우할 수 있는 미래를 결정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런 선택을 하면서 삶의 치열한 전쟁터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 아닙니다. 이렇게 오늘을 사는 현대인들의 삶은 마치 전쟁터와도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어떤 전쟁을 치릅니까? 시간과의 전쟁을 치르면서 출근 전쟁을 합니다. 그리고 직장에 가서 생존 경쟁을 합니다. 그리고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작전, 눈치 작전에 들어갑니다. 지정학적인 면에서 우리나라는 지금 북한과 대치 상태에 놓여 있는 아직 끝나지 않는 전쟁 중입니다. 그리고 정치와 노동계를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동성애 문제, 차별금지법 문제, 이런 것들은 얼마나 우리가 많이 기독교가 싸워야 될 적들입니까? 우리는 전쟁 중입니다. 이것뿐인가요? 지금 우리는 한 번도 경험치 못했던 바이러스와의 전쟁을 2년째 치르고 있습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우리가 이런 전장의 한가운데 이 모든 것들에서 버텨낼 수 있는 것은 아마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 또한 2000년 전에 인생의 치열한 전쟁에서 그는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승전보를 울렸습니다. 그게 바로 디모데후서 4장 6절 7절이죠.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며 마지막 유언장에서 그 인생의 과정이 나는 싸움의 과정이었다. 전쟁터였다. 여기서 나는 멸류관을 바라보는 확신이 있다라는 승전보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됩니다. 한마디로 오늘 성경 말씀은 전쟁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여정을 마치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복 전쟁을 치릅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모든 면에서 열악한 민족이었지만 하나님의 철저한 도우심으로 가나안 땅의 중남부 지역까지 점령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근데 이때 이 소식을 들었던 북부의 가장 강대국 왕 핫솔 왕이었던 야빈은 주변의 열방 족속들을 모아 이스라엘을 치기 위한 연합 동맹군을 형성했는데 그 규모가 해변의 모래 아래 숫자같이 많았다. 그래서 그 당시에 역사가였던 요세푸스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10명의 왕들이 연합해서 30만의 보병을 이뤘고 1만의 기병과 2만의 병거를 이뤘다. 이스라엘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엄청난 숫자의
기병대, 첨단 그 무기를 갖춘 군대들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게 오늘 11장 1절과 4절과 5절의 배경이 나와 있습니다. 핫소랑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부랴부랴 왕들을 소집합니다. 그리고 도와달라고 합니다. 이제 큰일 났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겨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가나안을 지키자고 동맹군을 구성합니다. 4절에 보니까 군대를 거느리고 왔는데 계속 모여드는데 해변가에 모래같이 말과 병거까지 최첨단 무기까지 갖추고 군사가 형성되고 있는 겁니다. 5절에 보니까 이 왕들 10명의 왕들이 모여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공격하면 이스라엘은 끝나는 거예요. 메론 강가에 모였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승리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처음엔 믿음이 담대했을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승산이 없어요. 지금까지 너무 소규모의 전쟁이었어요. 근데 지금 숫자와 모든 환경을 볼 때 승산이 없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적들은 점점 강해지고 점점 많이 모여주고 있는 거예요. 마치 지금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느끼고 있는 현실감과 너무 비슷합니다. 어제 김 부총리가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이 정도까지 오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거기 때문에 위드 코로나도 해보고 일상 회복 운동도 해보고 4단계까지도 거쳐봤지만 또 돌아가라고 하지만 이 상황에서 어떻게 돌아갈 수 있겠는가. 이번 주에는 10,0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해결되나 싶었는데 좀 더 심해지는 것.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다 보니 믿음이 설 곳이 없었어요. 우리의 신앙이 서 있을 곳이 없었어요. 그게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승리했나요? 아마 이 메시지는 지금 우리의 현실을 너무너무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영적 교훈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참 믿음으로 승리하는 법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참 믿음으로 승리하는 법을 알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첫 번째는요, 먼저 두려움을 극복하는 법부터 알아야 됩니다. 지금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그들 인생에서 가장 큰 위기를 맞이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적들, 가나안 연합군들은 해변에 모래알같이 중도하고 그들에게는 이스라엘에 없는 신무기가 무장됐기 때문입니다. 보병과 기병과 전차병들이 모였죠. 또한 가나안 북부 연합지역 군사들은 이 전쟁에서 지면 가나안의 미래는 없다는 절박감으로 사활을 걸고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어요. 만약 이 전투에서 지면 지금까지 하나님이 역사했던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던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감으로 이 전쟁이 향후 가나안의 미래를 주인을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전쟁임을 알았기 때문에 위기감에 닥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영적 전쟁의 총사령관이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것은 가장 먼저 저들의 마음을 단속하시고 무장하기 위함이죠. 6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사실 이 명령은 가나안 전쟁 초기부터 주셨던 하나님의 중요 전략이었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 모세가 죽은 다음에 여호수아가 새로운 지도자로 세움받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수아야, 이렇게 하면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첫 마디가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전략에, 세상을 이기는 가장 큰 전략에 무엇보다도 가장 제일 전략은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두려움을 빼내는 거예요. 두려움을 제거하는 일입니다. 우리 여기서 지는 거예요. 마귀가 일단 한숨부터 쉬게 해요. 겁부터 먹게 해요. 마음부터 무너지게 만들어요. 여기부터 지는 겁니다.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부터 단속시킵니다. 내가 너에게 준 것은 두려움이 없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에는 두려움의 목록이 없다는 거예요. 알다시피 하나님은 이뿐인가요? 아간의 죄로 말미암아 두 번째 성 아이성 정복에 실패한 후에도 하나님은 그런 절망의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신 첫 번째 명령, 전투 명령이 바로 이런 당부였습니다. 8장 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그 어떤 전략보다도 가장 먼저 큰 전략, 우선 전략은 마음의 두려움부터 제거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워도요, 예배부터 나와야 돼요. 그래서 어려워도요, 예배의 자리에 앉아야 돼요. 힘들어도요, 기도부터 시작해야 돼요. 말씀부터 봐야 돼요. 가장 바빠도 그리스도와 만나는 내면의 방부터 준비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전략이에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은 두려움을 제거시킵니다. 내 안에 있는 두려움. 수술을 앞두고, 어떤 거래를 앞두고, 어떤 사건을 앞두고, 질병을 앞두고, 어떤 큰 사건을 앞두고 하나님 우리에게서 먼저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던 것, 두려움, 마귀가 준 것을 떼내십니다. 이 전략이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이후에도 여러 번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전쟁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은 동일한 말씀으로 지시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매번 위기 때마다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먼저 얘기하셨을까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아무 대책도 없이 이런 명령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 31장 8절을 보십시다.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우리가 대한 마음이 두렵고요, 마음이 급하고요, 위기가 오면요, 대부분이 순서가 바뀌어요. 하나님보다 먼저 가 있어요. 사람부터 찾아요. 전화부터 합니다. 큰일 났다고 한숨부터 듭니다. 땅이 무너질 정도로 한숨 쉽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요. 감정이 앞서요. 내 생각이 앞서요. 내 경험이 앞서요. 주변 사람들이 앞서요. 돈이 앞서요. 모든 환경이 앞서는 거예요. 마귀의 전략이 주는 겁니다. 근데 순서를 하나님이 바꿔놓으십니다. 네가 두려워하지만 않으면 내가 앞서가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두려워만 하지 마라. 그러면 아브라함의 경우처럼 하나님은 앞서가셔서 모리아산 숲을 속에 수양을 미리 준비해 놓으셨던 것처럼 우리의 전쟁에 앞서가셔서 우리가 두려워하지만 않고 기다리면 승리를 예비하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인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얼마 전 극동방송에 암에서 치료받은 집사님의 이야기가 방송되었습니다. 집사님은 후두암 3기를 넘어서면서부터 자기 죽음에 대한 공포가 바로 앞에 와 있답니다. 이어령 교수가 얘기했던 것처럼 자기가 암투병을 해보니까 이제는 사자가, 호랑이가 철장 속에 있었는데 죽음이 앞에 오니까 호랑이가 그 철장 밖에 나와서 내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게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 공포가 밀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숨이 막혔다고 합니다. 그 순간 이것이 암보다 더 무서운 마귀가 주는 두려움인 것을 깨닫군요. 그때부터 하나님께 바싹 엎드려 병상에서 기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날부터 놀랍게도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고 자기 안에서 자기를 대신해 옆에서 싸우고 계시고 먼저 가셔서 적들을 무찌르고 계시는 하나님을 확신했다고 합니다. 그 며칠 뒤부터인가 암으로 인한 죽음의 공포가 마음에서 사라지면서 승리의 확신이 들고 입에서 찬송이 나오더라 합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자기를 만져주시고 치료하시는 것을 체험하였고 그 지긋지긋한 암병동에서 살아서 걸어 나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집사님이 이 일을 통해서 크게 깨달은 것은 우리 전쟁은 암과의 전쟁이 아닌 마귀가 주는 두려움과의 전쟁인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그 무엇보다 두려움을 극복하는 법부터 알아야 됩니다. 선지자 야하시엘은 이스라엘이 사면 초가에서 거의 멸망받을 위치에 있는 그 환경의 위기 속에서 그들이 승리하는 비결을 이렇게 전합니다. 역대하 20장 15, 17절 여호사바다 예루살렘 백성들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만 말아라. 이 전쟁은 하나님이 치러 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17절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면 내일 너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승리를 보게 될 것이다. 오늘 두려워하지 않으면 내일 우리에게 승리가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두려워하지 않는 연습부터 하셔야 돼요. 곧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싸우시는가를 먼저 안다면
우리가 두려움에서 빠져나오며 비로소 승리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성탄절과 연말을 앞둔 지금 우리에게는 사실 여러 두려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이 두려움으로 우리를 지배할 것이고 우리를 패배자로 처절히 무너지게 만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보다도 먼저 두려움을 극복하는 법을 알아 천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오히려 더 적극적인 신앙 자세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사실 여호수아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적들의 현실을 볼 때는 두려움뿐이었습니다. 도저히 그들의 힘으로는 승산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과 매우 유사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앞서 말씀하셨듯이 먼저 우리가 마음의 두려움을 극복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지시하십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 제가 이 본문을 여러 번 봤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이게 빠지면요 여호수아 단독적인 행동이 돼요. 근데 이에 여호수아가 그 앞에 6절에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일 이맘때쯤이면 너가 승리를 볼 것이다. 내가 너에게 승리를 줄 것인데 너는 두려워하지만 말고 놀라지만 말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생략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을 했을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말씀을 했을 거예요. 내일 승리를 얻기 위해서 오늘 밤에 가서 거기를 너희들이 공격하면 된다. 그럼 내일 아침은 승리의 해가 뜰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게 생략됐겠죠. 그래서 이에 여호수아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다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단독으로 갔겠습니까?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 갑자기 습격을 하게 됩니다. 적들을 갖다가. 우리말 성경에는 급습해서 덮쳤다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은 여호수아로 하여금 선제 공격을 지시한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적극적인 삶의 원리이며 승리의 법칙입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이 버거워지고 위기가 닥치면 마귀의 전략은 뭡니까? 포기하게 만들고 손을 늘어뜨리게 만듭니다. 우리의 말도 힘이 없게 만듭니다. 시간이 있으면 하지요. 뭐 요즘 힘든데 뭘 하겠습니까? 몸도 아픈데 뭘 하겠고, 지금 코로나인데 뭘 우리가 하겠습니까? 손을 늘어뜨리고 기를 죽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적 상황은 우리에게 기를 죽이고 손을 늘어뜨리게끔 자꾸 낙심을 줍니다. 이것은 마치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이제는 유다 왕국까지 위협하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 처했던 유다 왕국의 위기 때와도 같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의 때 하나님은 스바냐를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스바냐 3장 14절을 봅시다.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 다음에 내가 이 전쟁을 반드시 승리하게 할 것이다. 16절 보십시오. 그날에 예루살렘에 어떤 사람들이 일어서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와서 선포하는 메시지가 뭐냐면 네가 낙심만 하지 않고 손을 늘어뜨리지만 않으면 된다. 그게 뭡니까? 아까 14절에 오히려 적극적으로 찬송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나가라 오늘부터. 아까 성가대 찬양을 들으면서 왜 느닷없이 이 찬양이 나왔을까? 오늘 말씀을 연구했던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성가대 찬양은 즐거워하고 찬송하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야 지금 이 시대로 우리가. 야고보서 5장 13절을 기억하십니까? 로마의 핍박이 심하고 거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씨를 말려버리는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혹시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날부터 기도를 시작하라. 그리고 이것 때문에 슬퍼하거나 아파하거나 힘들 때에도 찬송할지어다. 찬송과 기도는 승리를 얻은 다음에 하는 표시가 아닙니다. 내 앞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승리를 얻기 위한 도구가 찬송이고 기도입니다.
찬송으로 전진하는 거예요. 감사로 도전하는 거예요. 기도로 나가는 거예요. 그게 선제 공격이에요. 찬송이 사라진 지 오래됐습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아멘이 사라진 지가 오래됐어요. 여러분의 입에서 할렐루야가 사라진 지가 오래됐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신문부터 보고 뉴스부터 보면서 한숨부터 쉬는 게 우리의 생활화가 되어버렸어요. 아닙니다. 주님은 오늘부터 찬송을 시작하고 기뻐함을 시작하라. 하나님이 주실 구원을 보면서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풀빛 주석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수아가 이런 위기 상황에서 적극적인 자세를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대한 전적인 확신 때문이었다. 6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겠다. 하나님의 약속을 여호수아는 믿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제 공격해야 될 이유, 먼저 찬송부터 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이 승리는 하나님이 내일 내게 주실 것이기 때문에 오늘 찬송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약속에 대한 확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일 예배가 왜 필요합니까? 왜 신앙의 선조들이 목숨 걸고 주일을 지켰습니까? 하나님이 내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주신 약속, 내일 주실 승리에 대한 약속을 확인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에요. 앨런 쇼비츠가 썼던 선제 공격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양날의 칼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이 참 화제입니다. 말 그대로 최선의 공격이 최선의 방어임을 주장한 책인데 유명 변호사이며 하버드대 로스쿨의 최연소 교수입니다. 이 사람이. 근데 1967년 벌어졌던 이스라엘과 아랍 간의 6.1 전쟁을 이 책에서 예로 들고 있는데요. 당시 이집트는 시리아와 결합해 해협 봉쇄하고 유엔 중재단까지 추방하면서 이집트 정규군을 이스라엘 국경에 바싹 배치함으로 중동 전쟁의 위기를 초래했습니다. 이에 위기를 감지했던 이스라엘은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해 6월 5일 이집트 공군기지를 선제 공격함으로써 전쟁의 기선을 잡았고 드디어 6일 만에 이집트의 항복을 받아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6.1 전쟁입니다. 책 제목처럼 물론 이런 역사는 양날의 칼 같은 논제들이 아직도 남아있지만 이 책은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테러리스트나 탈레반보다 더 악랄하고 교묘한 마귀와의 전쟁을 세상에서 치르고 있는 현 시점에서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에 대한 시사점과 도전을 주는 책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기독교는요,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능동적이에요. 기독교는 명사형이 아니에요. 정지되어 있는 명사형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동사형입니다. 사랑은 움직이는 것인 것처럼 기독교의 신앙은, 믿음은 움직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듣지만 이 안에서 꿈틀거리고 있는 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전쟁을 지금 우리는 꿈틀거리며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 설교가 찰스 피니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부흥과 기적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관이지만 다만 그것을 사모하고 적극적으로 구하는 자에게만 주시는 것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사업장에 여러분 자녀들의 부흥과 기적은 하나님만이 주시는 것을 믿는다면 눌러앉지 마시고요. 기죽지 마시고요. 오늘부터 전적으로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은혜를 사모하고 적극적으로 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 코로나도 하나님의 주권이라면, 하나님의 주권적 영역에 속해 있다면 하나님께 간구해야 돼요. 갈구해야 돼요. 울어야 돼요. 그래서 어제 제가 읽었던 월터 브루크만의 새 책, 제가 지난번에 다시 춤출 때까지라는 책을 소개했는데요. 그분이 두 번째 책, 복음의 공공선이라는 책에서 코로나로 성도들이, 교회들이 무너지지 말고, 여기서 눌러앉지 말고 오히려 복음의 공공선을 추구하라. 지금 이럴 때 바라보지 않았던 내 이웃과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보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주님은 절대 우리를 고치지 않을 것이다. 아주 강하게 도전했어요. 복음이 주는 공공적인 유익을 우리는 지금 펼칠 때가 됐다. 이렇게. 우린 지금까지 나의 유익만 생각했어요. 예수 믿고 천다.
우리 가족 천당, 우리 애들 건강, 우리 남편 건강. 이게 불교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코로나는 우리에게 공공선을 갖춰줘요. 이 땅과 이 민족과 우리의 지역과 우리 어려운 이웃들과 고통받는 사람들이 같이 하나님께 더불어 사는 나라를 만드는 게 기독교의 공공선이에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는 거지, 우리가. 솔직히 냉정히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요. 많이 부족했습니다, 우리가요. 이제부터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면 찬송부터 시작하십시오. 기도부터 시작하십시오. 감사부터 외치십시오. 내 이웃을 돌아보면서 긍휼과 선을 베푸십시오. 그러면 마귀는 깜짝 놀라서 놀라 자빠질 것입니다. 이 사람이 안 그랬는데 옛날에는. 선제 공격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마귀는 혼비백산에서 도망갈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적극적인 신앙 자세로 참 믿음에 승리하는 자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전적인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하나님은 결정적 승리의 순간에 또 여호수아에게 순종기 힘든 명령을 내리십니다. 6절에 보니까요.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어라. 불로 병거를 사르라. 누구보다도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었던 여호수아에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따를 수도 없는 명령이었습니다. 전쟁에 승리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을 위한 전략 무기를 확보하는 것인데, 확보했던 말과 병거를 최상의 무기이자 전략 무기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용지물 만들려고 불살라버리라는 것은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명령에는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이 갖춰야 될 전적 믿음에 대한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전적 믿음이란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한 믿음입니다. 전쟁의 승패는 무기나 사람의 숫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달려있다는 전적 믿음입니다. 따라서 노획한 말의 뒷발 힘줄을 끊음으로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게끔 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최신 병거와 무기들로 무장하고 전투에 나가서 이기고 돌아올 때 기고만장했을 겁니다. 내가 잘해서 역시 무기가 있어야 돼. 역시 돈이 있어야 돼. 역시 사람이 백이 있어야 돼. 역시 내가 이거 생각했던 대로 되는구나. 기고만장했을 것이죠. 근데 전쟁의 달인이라 할 수 있는 다윗 왕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시편 20편 7절에서 어떤 사람들은 병거, 어떤 사람들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여러분, 이 연말에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성탄절에 좀 코로나로 갇혀있다 하더라도 어느 때 봐도 예수의 이름을 자랑하고 사시기 바라겠어요. 그게 전적 믿음이에요. 우리 자랑 좀 없으면 좋겠어. 자꾸 내가 하란 말 없으면 좋겠어. 하나님이 다 해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좀 높였으면 좋겠어. 전적 믿음이란 철저히 하나님 말씀만 순종하는 믿음이라. 이게 하나님의 교훈이에요. 그 명령에 시대에 뒤떨어진 명령이라 할지라도 납득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영원한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사는 것이 전적 믿음의 삶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감사한 것은 이 얼마나 어리석은 순종인지도 잘 알고 있었지만 여호수아는 아무런 의의를 달지 않고 토를 달지 않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노획한 말들의 그 말의 뒷발꿈치를 힘줄을 끊어버립니다. 다 불태워버립니다. 미련할 정도로 전적 믿음을 보였습니다. 9절을 보세요.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행했다. 이게 쉽습니까? 토를 달지 우리는요. 플러스 썸씽이 있죠. 근데 여호수아는 nothing. 아무것도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만 하겠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전적 믿음의 대가는 더 놀랍습니다.
11장 16절 23절 두 절을 봅시다.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이 뭡니까? 산지와 평지예요. 산지 빼놓고 평지예요. 평지 빼놓고 산지인데 그걸 다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23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니 온 땅을 점령해서 이제 그 땅에는 전쟁이 그쳤더라. 전쟁의 반대말은 평화입니다. 비로소 우리 가정에 평화가 깃들기 시작한 겁니다. 전적 순종의 대가는 너무나 놀랍습니다. 우리가 좀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자꾸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꾸 불안한 이유가 뭡니까? 자꾸 감정적으로 격한 이유가 뭡니까? 전적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석강교회를 세웠다면 하나님께 전적으로 바치세요. 내 의의는 다 지워버리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세우셨다면 하나님께만 전적으로 다 맡겨주십시오. 이 가정을 하나님 죽이시든지 살리든지 하십시오. 내 자녀를 그 어려움 중에 낫게 하셨다면 이 자녀의 문제 하나님이 전적으로 맡아주세요. 근데 자꾸 내가 하려고 해요. 거기서도 불안함이 생기는 거예요. 발화가 생기는 거예요. 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죽어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 전적 믿음이. 기도의 성자로 불리는 조지 물러 목사님에게 어느 성도가 와서 이렇게 물었죠. 우리는 어떻게 하면 목사님처럼 응답받는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그때 조지 물러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집사님,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은 이 기도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는 사활을 건 기도가 있을 때만이 가능합니다. 이 기도도 하고 다른 데도 가보자, 그게 아닙니다. 이 기도뿐입니다. 하나님, 이 기도가 마지막입니다. 하나님, 사활을 건 기도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믿음, 전적인 기도, 전적인 신뢰가 있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인도하심과 섭리하심이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도 우리는 여지없이 인생의 전쟁터로 나갑니다. 근데 마귀의 고도술수가 난무하는 곳이며 우리 힘으로는 이겨낼 재간이 없는 곳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기는 법 3가지를 명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두려움을 극복하는 법부터 아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오히려 더 적극적인 신앙 자세로 살아야겠습니다. 세 번째는 전적인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줘야겠습니다. 오늘 참 믿음으로 승리하는 법을 아는 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